자, 이게 대물림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어쩌면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요. 알면 이거보다 더 지긋지긋한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물림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가문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잘 인도를 받고 또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로 이제 훈련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마무리가 아닌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확실한 언약을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이죠. 이제 그 가운데 거의 방심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제자도 방심하고 사도들도 방심을 했어요. 왕들도 방심을 했고 선지자들도 방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방심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 전도자 방심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서신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였다.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였다. 그 말이 뭡니까? 다른 내가 아는 모든 실력, 이것을 가지고 있다 방심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였다. 자, 우리는 이제 구약의 아주 중요한 특징적인 왕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요시야 왕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이 대물림이라는 거, 이게 아주 지긋지긋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 부모들이 우상 숭배라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그 흑암의 세력을 깨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깰 수 있냐? 아니요. 그거를 깰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시야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그리고 오늘은 요시야 왕,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그야말로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서 최고의 응답을 받았어요. 또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우시야 왕인데, 그 우시야 왕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서 강성해졌어요. 아주 부국강병이 된 거예요. 명성도 자작하게 흘렀어요. 어디까지 명성이 갔다고요? 애굽 변방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애굽 왕 느고에 대한 얘기를 그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이에요. 이 우시야 왕의 명성이 애굽 변방까지 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은혜로 나에게 응답으로 오는 순간에 그 응답이 나의 것으로 바뀌어서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응답은 내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주신 분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게 이사야서 1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악행을 했는데 그 악행이 뭐냐? 예배 실패한 거예요. 예배 왜 실패했어요? 그 사람은 예배 드리러 갔어요. 갈급한 마음을. 갈급한 마음보다는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되지 않겠냐? 갔어요. 갔는데 그 예배 드리는 행위 그 자체가 악행이었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세운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제도와 그것을 전부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병이 생겨서 별궁에 거하다가 이제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아들 요담이 이제 히스기야의 할아버지죠. 그 요담이 이제는 왕위로 올라와서 아버지의 전처를 받지 않으려고 성전 건축 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런 영적인 일들은 다 했어요. 그러나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해도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게 지속이 되어지는 것이지, 요즘으로 얘기하면 비대면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만 감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왔어요? 그 백성이 범죄하였더라.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하스까지 내려가게 되죠. 우시아로 보면은 손자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 아하스가 그냥 완전 우상으로 하나님 저버리고 이스라엘 왕들의,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을 뿐만 아니고 다메섹 신들의 모든 시스템을 성전에다가 딱 받아들이고 성전 기구, 가구, 성전문 전부 다 폐쇄를 하고 우상 산당을 완전히 활성화해버리는, 그야말로 영적으로는 천인공노할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도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아하스는 잘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그런 선지자의 그래도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버지 아하스가 모든 것을 전부 다 폐쇄시켜 놓은, 그야말로 우상 숭배판을 만들어 놓은 그런 성전을 완전히 회복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었지. 그러나 이 히스기야 이 자신도 위기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평상시에는 방심을 한 것이라. 자기 자존심과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의 그 으르렁대는 그런 엄청난 위협 앞에서 그 중에 이제 하나, 그거를 절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그 중에 하나, 여호와를 모욕하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때 또 히스기야는 자만했어요.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죽을 병에 걸렸죠. 생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15년 연장시키셨죠. 또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자존심과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생을 걸고 기도했지만, 나라가 망한다, 경제가 망한다. 이거 누구 때문이에요? 히스기야 너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가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거 후대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천연덕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은 선합니다. 내 평생에 평안과 진실이 있을진데 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제 히스기야의 후대가 이제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이 요시야를 이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히스기야 밑에 누가 나왔어요? 므낫세가 나오죠. 아주 악한 왕이에요. 이 아버지가,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을 다스리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영적인 분탕질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맨 나중에 이제 자기가 바빌론에 이 포로로 잡혀가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겸비하고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포로에서 해방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므낫세가 뿌려놓은 그 가라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만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악행을 해도 그걸 적당하게 하세요. 가끔씩 회개하시면서요. 이제 조금 있으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했어도요, 므낫세의 악행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뭐 했는데? 요시야가 성전 개혁, 무너진 성전 다 회복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허무시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므낫세의 악행 때문이죠. 므낫세의 아들 아몬, 이건 또 아버지 닮아갖고 그냥 가관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요시야를 세우신 거예요.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인물은 다윗 왕조의 어쩌면 마지막 기회, 마지막 주자였어요. 여러분들이 가문의 마지막 기회요, 마지막 주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진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 방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 방심하지 마라. 왜냐? 후대 몰락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요시야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다윗의 집안에 요시야라는 아들을 낳으리라.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동안의 정치적인 것 모든 것 다 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우상천지로 만들어 버렸는데, 산당 제사장 레위의 제물로 바칠 것이요 사람의 뼈를 레위에 사르리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이건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여로보암의 그 범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북이스라엘, 여기까지 요시야라는 인물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취가 됐죠. 열왕기하 23장 15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누가 헐었다? 요시야가 헐었다는 거예요.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또 아사라 목상을 살랐더라. 아주 그대로 요시야 시대의 성취, 요시야 왕에게 성취되어진 거예요. 이제 마지막 주자로 이제는 무너진 므낫세로 말미암아, 그리고 아버지 아몬으로 말미암아 이게 내려오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이거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세우시겠다고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요시야가 성전 개혁을 합니다. 성전 개혁.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샅샅이 청소하고 하는 가운데서, 그리고 모든 것을 쭉 하는데 거기에서 뭐가 발견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거의 한 60년 동안에 말씀을 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57년간, 그리고 이제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됐으니까 또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한 60년 정도 성전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6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폐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이 완전히 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전부 다 먼지가 가득하게 채워졌는데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발견해서 전 백성에게 읽어주면서 전 백성들이 언약을 따르도록 진짜 최고의 영적인 계획을 하는 거예요. 여기 요시야라는 인물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야말로 우상척결을 합니다. 온 땅에 그냥 문화화돼버린 아사레상, 목상 이거를 전부 다 제거하고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를 하고요. 거기에다가 불 가운데 지나서 아들을 태워주기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그게 몰렉신에게 드리는 건데 이 몰렉신, 이 태양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싹 제거를 다 했어요. 그야말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요시야 왕이 정말 행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요시야 왕은 한 3가지, 작게는 2가지고 좀 펼치면 3가지의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유월절을 지킨 왕이에요. 유월절을 회복하는 왕이에요. 그야말로 남부 유다의 300여 년 동안의 역사 속에 유일하게 유월절을 완전히 회복한 왕이 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긴 왕, 전무후무한 왕. 그게 요시야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통일 왕국 왕은 그 대에서는 좀 이게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그 외에 분열 왕국 시대부터 북이스라엘 남부 유다, 남유다의 전무후무한 왕이 바로 요시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도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는데 여호와께로 돌이킨 유일한 왕이다. 이만큼 요시야 정말 성군이요 진짜 오래도록 살아서 응답을 받아야 될 사람. 그래서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그 요시야에게 뭐라고 그래요? 당신 생전에는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요 평안히 열조 속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어떻게 됐어요? 예언이 빗나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요시야는 비명 행사를 하게 되죠. 우리는 그거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시야 이후 계속해서 영적으로 쇠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쇠퇴하면 나라가 부실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부실해지면 이름 없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도 치고 저놈도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완전히 동네 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도 힘이 없고 기도에도 힘이 없고 맨날 그 얘기가 하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은혜를 받고 강성해지면 명성이 모든 땅에 퍼짐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올라오는 게 아니고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네 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요시야 요 시대에도요, 영적으로는 강성해졌어요. 이제 모든 걸 다 회복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국방력은 약해졌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의 국방력이 약해지면 누가 국방을 담당해 주셔요? 하나님이 담당해 주시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었냐? 애굽 군대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취약한 국방력,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요시야의 개혁은 완벽한 것처럼 보였는데 미완성의 계획이 됐다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8살 때 등극해서 31년 동안 왕으로 있었으면 오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39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에요. 앞으로 적어도 20년, 30년은 더 백성들을 영적으로 진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불신앙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시대를 살릴 사람들이에요. 요시야 같이 아무렇게나 그냥 나중에 하다가 비명 행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렘넌트들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완전히 전무후무한 응답까지 다 받고 영적인 계획을 다 했는데 말씀에 뭐가 나오냐? 그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요것만 없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러나 그게 열왕기하 23장 25절 26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록해 한 므낫세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록해 한 므낫세. 누구예요? 요시야의 할아버지예요. 그 55년 동안 왕으로 등극하면서 모든 나라에 그냥 완전하게 그냥 영적으로 무너뜨려 버린 왕이 므낫세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므낫세가 악한 왕 아닌가요? 이제 거의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참 힘이 없는 그 할아버지인데 말이에요. 이제 이사야가 나이로 따지면은요, 거의 한 70, 80 넘어갔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초야에 묻혀가지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므낫세가 이사야를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하여간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핍박하는 데는 아주 귀신이 붙은 듯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군세를 풀어서 잡아가. 근데 이사야가 뭐 힘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 나무 뒤로 숨은 거예요. 어쩌면 나무, 옛날에 그 나무에 그 통나무가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은밀하게 숨을 수 있는 그 고목나무 같은 거,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군사들이 딱 찾았는데 이 나무가 베란간에 그냥 확 그냥 수풀이 돼가지고요, 이사야를 보호한 거예요. 그걸 이제 므낫세한테 보고를 했더니 당장 가서 톱으로 나무 자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군사들이 가가지고 진짜 므낫세가 직접 지휘하면서 그거를 잘랐는데 그때에 이사야가 톱에 잘렸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톱에 잘리는 거와 이게 이제 또 나와 있어요. 이만큼 할아버지가 얼마만큼 히스기야 이제 이 요아스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악독한 왕이었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내가 이 성전을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요시야는 뭐부터 해야 됐을까요? 그 말씀이 선포됐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영적인 건 다 개혁했네. 모든 건 다 개혁해서 6월절까지 전무후무한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뭐를 간과를 해요? 이 성전을 버리리라. 이게 그러나예요. 그러나가 뭐예요? 요시야가 모든 성전 계획을 완벽하게 하고 6월절까지 다 회복했는데 그러나예요. 이 성전을 버리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럴 때 참 공교롭게요. 애굽 왕 느고가 이제 쳐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치러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에는 아수르 왕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 왕궁에 이제 쳐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수르의 그 수도 아수르를 바빌론에 먹어버려요. 그 위에 니느웨도 먹어버려요. 그 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도 먹어버려요. 그럴 때에 거기에 왕족 하나가 애굽으로 망명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굽 왕하고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나중에 시간표가 돼가지고 이제는 갈그미스 그쪽에 아수르 군대, 이거 아수르를 치러 올라간다. 이거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안 맞는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아수르를 치러 가는 게 아니고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거예요. 왜? 아수르는 이미 패망했어요. 그래갖고 거기라도 좀 차지하겠다 해서 올라가서 바벨론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때에 애굽 왕 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말씀하셨다. 속히 하라. 뭘? 오늘 말씀에 나온 갈그마스 그 올라가서 아수르를 돕고 뭐하고 이런 일들을 속히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마라. 세 번째 경고를 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멸하실까 하노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애굽 왕 느고가 이제는 내가 당신들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사신을 특별히 보내가지고요. 사신을 보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싸우지 말자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현장의 소리를 놓치게 됩니다. 애굽 왕 느고의 현장의 소리 아닌가요? 그래서 때때로는요, 개혁을 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큰 응답을 받고, 그래서 자타가 공인할 만큼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 이제 그 사람이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문제의 근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최고의 축복 받지 마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주의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나 중심의
가전 인수격의 믿음을 갖게 되어지죠. 내가 국가 통일도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완전히 그렇게 그냥 돼서 아수르가 망함으로 자연적으로 남북이, 그때는 이게 뭐 통일이 된, 힘으로 통일된 거 아니고 그냥 아수르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아수르가 문명부실해지니까 나라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통일도 됐지. 거기에다 가만히 보니까 이건 뭐 어떤 역사학자가 주장하는 거예요. 애굽도 있지, 바벨론도 있지, 그럼 우리도 있다, 한번 소리 한번 내보자, 뭐 이렇게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글쎄 그는 얼마나 비중을 실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가 있어요. 자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데 조급했다는 거예요. 조급할 때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를 않아요. 이게 다윗과 다른 점이죠.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아니하고 나 중심으로 서다 보니까 나는 자부심을 갖고 했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때때로는요 사명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간과하고 넘어가시는데, 간과하고 넘어가셨다고 그렇게 해도 된다, 그거 아닌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너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뭐냐, 완고한 고집, 불신앙, 이제는 믿음의 만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떠나기를 싫어하여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 비명 행사를 하는 거예요. 활 쏘는 사람에 맞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려가다가 죽은 거예요. 여기에 마차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메인이 있고 하나는 보조가 있어요. 근데 화살은 메인에 맞았는데 도망갈 때는 다른 예비 마차를 가지고 가요. 왜 그랬을까요? 화살은 맞았지만 혹시 메인 마차로 가다 또 맞을까 봐 아마 순간적으로 그런 염려가 되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마차를 바꿔 타고 가지만 가다가 39살에 죽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이거 절대 하나님 뜻 아닙니다. 역대하 34장 28절 말씀에 보면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전에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평안히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언약을 붙잡고 있어도 말씀을 불신앙하면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요시야 가문, 유다 가문은 급전직하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웠죠. 이 둘째 아들입니다. 아마 첫째 아들은 좀 어리버리했던 모양이에요. 둘째 아들을 왕으로, 그게 여호아하스예요. 석 달간 통치되고 애굽 왕에 의하여 구금되고 폐위되고 포로되고 최후를 맞이해요. 야, 이거 보세요. 진짜 이 전도 방심,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이거 방심할 때 이게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가 응답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애굽 왕 느고가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서 저건 안 되겠거든요. 왜? 전 똑똑한 놈이요. 그래갖고 그냥 그 강제로 폐위시켜가지고 그냥 버려버리고 첫째 아들 여호야 엘리야김, 요거 좀 이름을 좀 바꿨죠. 지들 멋대로 그냥 막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을 이제 왕으로 다시 세우는 거예요. 11년 동안 잘 통치를 했죠. 그러나 왕으로서는 통치했지만 애굽의 꼭두각시 왕이었다 그 말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뭐 해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 또 침공을 하게 되죠. 조공도 바치기도 하지만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러니까 급히 그 아들 요시아의 손자죠. 손자 여호야긴을 8살에 즉위를 시키게 돼요. 그런데 이때 바벨론에 완전 포로로 잡혀가서 8살에 즉위해서 석 달 동안 통치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 왕국이 무너지고 한 가문이 무너지는 소리예요, 이게요. 그래서 요시아의 아들, 이제 세 번째 아들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누가 세워요? 강제로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22년, 즉 요시야 절명 이후 22년 동안에 가문이 그냥 수준직하라고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주대까지 뭐 왕으로 내려가 보지도 못하고요. 거의 그냥 요시야 아들 대에서 다 끝나버렸어요. 그것도 완전히 멸망으로. 그래서 후대가 피살을 당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아들들이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히스기야의 두 눈은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더라. 이렇게 해요. 전도 방심은요, 후대를 몰락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후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째, 대물림을 주의해라. 대물림은 은혜 속에 있을 땐 꺾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놓치면 대물림은 창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에서 움직여지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 이 시대가 어지러워지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시대가 굉장히 타락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진짜 조심해야 될 것, 자만심을 조심하라.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자만심을 조심해라. 자만심이 생기면 조급하게 돼요. 조급함을 조심해라. 조급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육번성하지만 앞으로는 창대케 되어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받는 우리의 후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전도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도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강력하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